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은과 죄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사은을 죄주고 복주는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종경 교의품 9장에서 보면 이런 쌍은 곧 청정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에 주신 바이라.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으므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신불 이런 쌍이신 사은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을 준다는 것으로 죄복의 개념은 원불교 신앙의 핵심 용어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종경 교의품 8장에서 법신불 이런 쌍을 실생활에 부합시키는 방법으로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제시하시며, 또한 대종경 교의품 10장에서 이런 쌍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런 쌍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대답하십니다.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 그 출처가 바로 이런 쌍의 작용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종경 교의품 12장에서 불상 숭배와 이런 쌍 숭배의 다른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이런 쌍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만유 전체 가운데서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런 쌍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 숭배는요, 우주만유 전체를 다, 그러니까 처처불상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그 죄복과 고락의 근본자리죠, 근본을 우주만유 전체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종경 교의품 14장에서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경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 인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복의 근본처를 찾아 사실적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안심 인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법신불 이런 쌍은 사은이며 사은은 죄복의 권능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신불 이런 쌍인 사은이 죄주고 복준다고 한 것이며 죄복을 내려주는 사실적인 권능이 있는 죄복의 근본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교의품에서 사은을 죄복의 출처와 근본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교의품 속의 신앙품입니다. 교의품 속에 원불교 신앙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죄복이라는 이 용어는 소태산의 어떤 고유 개념으로서 원불교 신앙과 불공의 핵심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종경 교의품 15장에서 불효하는 면으로 인해 실상사 등상불에게 불공하려 가는 노부부에게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라고 권유하십니다. 자,
사은은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사은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불효할 수도 있고 효도할 수도 있는 삼부처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보면 상대는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으며, 상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그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그러한 권능자입니다. 잘해줄 권능도 있고 잘못해줄 권능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권능을 통해 자신이 죄를 지어 죄해를 받게 되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이 복을 지어 복락을 받게 되는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는 죄복을 알려주고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요 삼부처로서 처처불상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말씀을 대종경 요음품 34장에서 정리해 주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선악에 대한 죄복의 결과가 다 피은의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청정한 일원상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차원이요? 일원상의 차원에서 보면 착한 사람, 선인이 되었던 악인, 악한 사람이 되었던 그 역할이 진리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지으면서 복락을 받게 되는 가르침을,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죄해를 입게 되는 깨우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법신불 사은의 차원에서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다시 주고 복을 지으면 그 지은 복을 다시 주는 인과의 작용으로, 이것이 교리도의 인과봉의 신학문입니다. 이처럼 죄 주고 복 주는 주제자인 법신불 사은은 죄를 지으면 사은에 대한 배은의 결과로 그 죄해를 돌려주며, 복을 지으면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로 그 복락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은에 배은하면 결국 자신 스스로가 죄를 입는 배은의 결과에 들게 되고, 사은에 보은하면 자신 스스로 복락을 입는 보은의 결과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해와 복락을 받는 인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은에 대한 보은의 결과인 복락과 배은의 결과인 죄해와 죄벌은 다 법신불 일원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피은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죄복이라는 개념과 화복이라는 개념을 같은 뜻으로 쓸 때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쓸 때는 달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복을 화복으로 대체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복은 인과 보응의 뜻이라면 화복은 화복, 이렇게 화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 할 때 화복입니다. 화복은 날벼락과 같은 불운이나 행운, 요행이 내포된 뜻입니다. 사은이 주는 죄복의 그 죄라는 말은 날벼락과 같은 불운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심신작용에 따라 죄를 지어 받게 되는 죄해입니다. 사은이 주는 죄복의 복은, 사은이 주는 그 죄복에서의 그 복은 요행이나 불운이 아니라 자신의 심신작용에 따라 복을 지어 받게 되는 복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복은 인과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은과 죄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